임하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내용으로 소개되는 말씀인데 14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서로 연관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는데 마태나 누가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참고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히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로 전하면서 성령을 강조하셨음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누가는 전편으로 누가복음을 썼고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썼어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전편으로 쓰고 후편을 사도행전으로 썼다고 할 때에 이 누가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 그러면 성령을 강조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 마태와 마가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가령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라고 이렇게 광야로 들어갈 때 다른 마태나 마가는 그냥 성경의 이끌림을 받아 뭐 이렇게 또는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생소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런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에다가 관심을 두고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참 고민하다가 예수와 성령 이렇게 해볼까 너무 딱딱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본문 그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의례껏 이들은 당시에 존경받는 선생님 납비라는 사람들에게 이 두루마리 성경 우리들이 보는 이 성경은 66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한 권에 들 수 있지만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할 때는 양피지 두루마리 양가죽으로 거기다가 글씨를 쓴 큰 두루마리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사야 성경을 예수님에게 갖다 주고 마침 펼쳤던 성경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61장을 1절 2절을 유독히 찾으셔서 그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다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말씀 18절 19절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서 읽을 때 지금 누가는 자유스럽게 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한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똑같이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스럽게 인용하여서 강조하고자 하는 데를 강조하고 조금 덧붙이기도 하면서 표현해 놓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내지 7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주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실히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그 민족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21절 여러분의 성경 중에서 어떤 분들은 빨간 글씨로 써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제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21절을 주목해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이 글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즉 내가 오늘 주의 성령을 내게 임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오늘 내가 이 시간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봉독하고 뒤이어서 설명을 몇 말씀 더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여기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으로 다 이루어져서 끝나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냐? 할 때 오늘 이 시간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역사적 인물로 사라져버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로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기 살아 계십니다. 물론 그 육신은 영화로운 몸으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지만은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요한에게 받을 때에 요한이 그랬죠. 아니 내가 어떻게 지체 높으신 분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아니다. 이제 세례를 내게 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읽지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양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하늘의 음성과 함께 성자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을 다 이기셨고 이제 곧바로 갈릴리로 갔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 중에서 약 3분의 2의 사역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 주변으로 사역을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 누구라고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읽겠습니다. 갈릴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물론 유대 땅에 저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주변을 중심한 그 지역을 가리키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넓은 좀 경기도 지방, 우리 전라도 지방 이런 넓은 지역을 가리키고, 나사렛 그러면은 한 시골 마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그러면 우리를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전라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 일컬어졌는데, 이 갈릴리는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박해받는 지역, 무시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출신이냐?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면 에이 저 시골떼기들, 에이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 약 3분의 2 이상의 세월을 보내며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 누가복음의 기록은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갈릴리에서부터 막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의도로 적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참 연약한 사람,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라난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우리 같으면 오늘 주일날 교회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그 성경 책 중에 이사야서의 61장 1절 2절 말씀을 낭독하셨더라. 그 낭독의 내용이 뭐냐 할 때에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것이 중심 구절이고,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6마디인데 6가지를 다 말씀하자면 시간 관계 부족하기 때문에 3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예수님 자신에게 임하셨다. 예수님 자신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주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만민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다. 예수님에게 임한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임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크게 셋으로 나눠서 오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가난이란 뭐냐? 물론 물질적인 가난도 가난입니다. 이걸 육적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육적으로 가난하다. 여기에는 궁핍하다, 빚을 졌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 로마의 압제 아래서 사니까 또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참 60년대나 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70년도 때에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박정희 정권 시절이라고 그러죠. 일명 그래서 이렇게 일거리들을 이제
하천 사업이라든지 이런 일이라도 하면은 뭘 줬느냐? 밀가루를 줬어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압니다. 밀가루라도 받아서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돈으로 주기보다는 밀가루로 푸대로 이렇게 줬어요. 심지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그때 당시에는 밀가루 대통령이라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곤 했던 것을 기억납니다. 그만큼 어려운 그 시절에는 어때요? 내가 힘은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 돈을 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어요. 먹고 사는 세 끼만 먹어도 괜찮은 집이었어요. 그런 시절과 같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저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매우 경제적으로도 궁핍했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가난이 있었습니다. 영적 가난이란 뭐냐? 영적 문제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참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도탄에 빠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유불선 도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에 얽매이고 어떤 그런 사상에 얽매이고 그래가지고 또한 신분 간의 양반과 쌍놈의 이런 어떤 제도가 있고 종, 양반, 이런 평민 이런 상황이 아래에서 살았던 그 한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또 특히 여성들은 어땠습니까? 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런 풍습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고통 속에 신음 속에 살았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한때가 아니라 2조 500년의 역사 속에 신분 사상 이것 때문에 참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내 평생은 참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결정된 것처럼 참 당시 살던 그 시대가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 400년 전은 그 영적인 암흑의식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반짝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지 그 전까지는 참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이 가난한 영적으로 일단 가난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이 심령 가난은 마음 영적인 상태가 가난하다. 가난은 뭡니까? 비어있다 그 말입니다. 비어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서 이만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안 가난한데 영적으로 가난해갖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 사람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인생에 뭔 재미가 없대요. 살 맛이 없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영적인 가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예배도 드리는데 나는 인생이 뭔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목적이 없는 것 같아. 이번에 그 중국의 조선족이 가이드던데 뭐라냐 인생이 뭐 별것입니까? 우리 거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런 말을 우리 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사니까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겉으로는 만족한 것 같은데 그 말 속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인생이 뭐 별것입니까? 그 말을 제가 딱 듣고서 그래. 물론 철학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무슨 별것 있나?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떠지요? 내 인생이 사그라드지는 마치 꽃처럼 느껴지거나
또는 아니 꽃도 피지도 못하고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별것 없네. 이런 여러분이 사고 가치관을 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돈도 잘 벌고 뭐 참 높은 자리도 앉고 뭐 좋은 차도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여전히 초라하고 영적인 가난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는 이 가난의 문제에서 부요함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부요함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건 오직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일학생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기쁨을 얻지 못하면 물론 항상 우리가 깔깔대고 웃자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 정신 나갔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나는 영적인 가난 속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진단하고 해결하는 길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는데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보다 훨씬 확신하게 내 마음속에 든든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고 있나면 여러분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있는 것을 보듯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 어느 날 보니까 내 모습이 달라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다 내려놓읍시다. 왜?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없고 이제 오늘부터 하면 되고 아니 지금 이 순간에 가능합니다. 이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 광주 경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부활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성령을 주제로 해서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살피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히 바꿔서 성경 말씀을 딱 펼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따라서 그 성령님이 오늘 내게 임해야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모하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냐 전하고 있지 않는 자냐 여기에 여러분이 물음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단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가졌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는 주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뭐죠? 충만하지 못하다.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충만은 이제 계속 말씀드린 중에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은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도 고치셨습니다. 가령 4명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대단한 기발한 용기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상을 달아 내렸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중풍병자가 원하는 거 뭐예요? 무르나 마나 병 고침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소자야, 죄사함을 받.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해 준다고 그래? 속으로 그렇게 아주 그냥 비난하는 투로 생각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읽고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쉽겠느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쉽겠느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상을 들고 그냥 걸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 보니까 아, 저분이 죄도 사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러고 막 박수를 치고 아마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별명, 비난을 들었어요. 왜 그랬느냐? 당시 죄인의 대명사격인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잘 아는 대로 뭐라 할까요? 낮은 저변층에서 누가 봐도 창녀 계급이라든지 또는 어떤 불량배 계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식사를 같이 하고 그들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별명을 들을만 했지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또는 회개케 하기 위해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근본 문제가 뭐냐면 영적 문제, 죄 문제, 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문제에서 지금도 허덕이고 있으면은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거듭은 났는지 몰라도 내가 여전히 세상 일에 매여 있고 내 인생의 문제에 매여 있어서 근심과 염려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러면 인간에게는 육적 정신적인 문제, 즉 질병입니다. 마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저 이사야 61장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포로되고 눈멀고 눌렸다. 다 뭐예요? 정신적 또한 환경적 문제에 붙들려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포로되어져 있다. 겉으로 보기는 포로가 아닌데 무엇인가 붙잡혀 끌려다니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오늘 이 사회를 중독 사회라고 말할 정도로 무엇인가 핸폰에 또한 중독이 되었고, 음란 중독,
심지어 뭐 일 중독도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무언가에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것에 붙잡히면, 취미에도 너무 거기에 붙잡히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너희들은 예수 중독이다 그렇게 말하겠지요. 우리는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손양호 목사님은 나는 예수 중독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중독이 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왜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정한 생명을 주고 풍요를 준단 말이에요. 더 풍성한 삶.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야, 생명이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예수로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늘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여러분 안에 충만케 하시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제한을 하면 성령님도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심지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만큼 우리는 성령님을 잘 대접해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 보여지지 않죠, 만져지지 않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성령님과 늘 대화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오신 성령을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성령 안에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성령은 내가 모셨다 하나 여전히 내 육신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늘 목마름이 있고 이런 사람은 바로 이제 포로된 자요. 심지어 오늘 여기 보니까 눈먼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눈먼 자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라고 그랬어요. 무엇인가 억압되어져 있는 상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사회를 스트레스 사회라. 스트레스란 게 뭡니까? 눌렸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눌렸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가끔 눌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잠을 잘 때에 꿈을 꿨는데 어떤 악한 어떤 그런 꿈자리로 뭐 뱀들이 나타난다든지 뭐 개들이 나를 막 우리 여성들 같으면 쫓아온다든지 막 낭떠러지에 뭐 어떤 떨어지는 거란지 뭐 말로 할 수 없는데 무엇이 형체는 안 보이는데 꽉 눌린, 이거 우리가 보통 가위눌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자고 나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꿈속에서 죽기는 싫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깨보면은 식은땀이 쭉 흘러내리고 예수님 믿기 전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걸 저도 기억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한 거야, 마음이 약해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이나 꿈자리나 이런 삶 속에서 왠지 여러분이 참 인생의 살맛을 잃고 외로움을 느끼고 꿈속에 나는 이렇게 왠지 평안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진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미를 네게 보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외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라. 이런 우리는 홍수같이 쏟아지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도 내 힘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빠지고 또는 무엇인가 붙잡히고 억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당장 현금처럼 내게 호주머니에 보여지지 않고 붙잡히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현금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우리 그동안 못했을지라도 금주 암송할 말씀, 이 한 말씀 일주일 동안 암송하려면 저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도저히 안 헤어지는데요. 날마다 10분씩만 아마 읽으면 애워질 겁니다. 10분 안 되면 30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되는데 계속 자, 한 번만 딱 애워지면 그 다음에는 10분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1분도 볼 필요 없어요. 10초만 보면 돼요. 그러죠? 애워지기까지가 30분 걸리고 1시간 걸리지 애워지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해봅시다. 오늘 설교 말씀 중에 각인장 핵심된 구절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써놓으니까 이 구절을 한번 암송을 해 주시길 바라며,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는 택톤이라는 단어로 받으실 만한, 영어로 acceptabl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받아 드려질 만한 해, 이런 뜻이랍니다. 희년이라고 나왔죠. 이 희라는 기쁘리 시자입니다. 이 희년은 율법 레위기 25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돌아오는 해가 안식년이고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째가 되잖아요.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를 가르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희년, 기쁜 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종들은 다 자유인이 됩니다. 와, 모든 토지가 원래 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땅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7년 내지 앞으로 50년이 되면은 그 땅이 내게로 돌아올 거다. 우리 조상이 나에게 물려준 땅이면 그 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빚이 많은 사람도 탕감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현실 가운데 그들 사회 속에 이 희년이 실제로 적용되어졌다 하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년은 실제 선포되어졌는데 외형적인 규례의 의미보다는 여호와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상징으로서 더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선택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바로 지금 여기에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응하게 되어졌다. 이 말씀이 놀라운 말이십니다. 희년, 기쁨해. 그때는 수양 뿔을 길게 부른답니다. 뚜 이렇게 부르면은, 이야, 해방이 왔다. 종살이 하던 사람들, 빚진 사람들 다 빚을 탕감받고 종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해를 맞이하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성취된 해가 궁극적으로 해결된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저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했을 때 제자들까지도 완전히 슬픔과 절망이 빠졌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더니 예수님이 자기 몸을 보이시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즉 오순절 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일이 언제냐?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약속한 이 말씀을 다 내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다시 요약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복음이란 뭐예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영적 가난, 물질적인 가난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 기쁨의 해를 통해서 이제 빚을 탕감받고 노예가 해방되는 진정한 해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으니 아 기쁘다. 그러면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은 오직 주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주경성교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주일부터서 기대를 하며 나가야 합니다. 물론 보여지는 거 없고 손에 잡힌 거 없고 느껴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으로서 취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하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면 안 돼. 특히 영적인 가난, 물질적인 가난 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하면 안 돼. 나는 눌리면 안 돼. 나는 눈먼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나는 포로되어서는 안 돼. 자유를 누리셔라 그 말입니다. 패트릭 헨리가 내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얽매이지 않는 죄에 종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게 붙잡히는 눌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떠나가라 물리치라고 하면 질병도 여러분에게 올 수 있고 저도 연약하고 몸이 때로는 아픈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참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활용하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이기셔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송하십시다. 185장.